오늘 금요일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부터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그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이 없어서 하여튼 기도 제목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계속 들어와야 이 기도회는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그 누구보다 귀하다 여기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다른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분복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히려 그런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 미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은요, 감염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뭐 약간 증상이 있다 싶으면 요즘은 기침도 못 하잖아요. 그죠? 막 기침만 해도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마스크 얼른 쓰고 막 피하고 이러는데 의료진들은 오히려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접근을 하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돌봐야 할 환우를 놓고 도망간다면 어쩌면 의사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뭔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십시오. 오늘은 비교의식을 정복하는 원리, 비교의식을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지요. 불편하고 하여튼 삶에 많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우리 모두를 단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달나라를 갔다 오니 화성을 갔다 오니 하던 인생들이 휴지 갖고 싸우지를 않나, 벤츠를 타니 자가용 비행기를 타니 하던 인생들이 마스크 하나 있나 없나로 난리를 지기지요. 다른 나라와 막 비교하고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비교 의식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때로 행복하게,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비교 의식이요. 비교 의식은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유익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의 삶을 또 누군가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교 의식은요, 쓴 뿌리와 같아서 그 대상이 한번 내 삶의 둥지를 틀게 되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요, 비교 의식이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그 참 없어지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아니 평생 안 없어지기도 합니다. 야곱이 에서로 인해 행복하지 않았듯이 어느 날 내 안에 심겨진 비교 대상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죠. 비교 의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비교 의식은 열등감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절대 기준도 아니에요. 그냥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저 집은 저기에 있는데, 저 사람은 키가 큰데, 뭔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을 하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집착은요, 때로 가족 관계를 상하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이 집착이 때로는 공동체를 망치게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이 비교의식, 이 열등감, 이 집착이 국가를 망하게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의 영원한 라이벌 우리나라, 그죠? 라이벌이 아닌,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면서도 굉장히 배 아파하고 신경 씁니다. 일본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나라한테 물어보기는 이제 자존심 상한 거지요. 근데 멀리 있는 이스라엘 총리에게 영상으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한테 배웠다 이랬대요. 이 쓴뿌리 말이죠. 사실 백성만 생각하면, 나라만 생각하면 그까지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존심이 내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사모님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그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이렇게 비교의식과 싸워야 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는 나의 욕망이 나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 안의 욕망이 끊임없이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그 비교의식에 지배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는 어느 순간 사명도 행복도 잃어버리고 있었다. 콧뚜레가 걸린 소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린 삶을 살게 되고 끝없는 수치심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나를 발견했다. 내가 얼마나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발견한 것이다. 나는 내 안의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자유하지 않고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품는 것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은혜 입는 자라는 사실을 품으면서 비교의식을 정복하고자 하는 싸움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나와 비교하여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비교의식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으로 나타나거든요. 우월감은요, 나를 절대로 참 행복, 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나 아니 어떤 상황, 뭐 이런 열등감이나 아니 뭔가 우월감, 그거 다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은 상대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아니라 늘 누군가 앞에서의 나예요. 그러니 지쳐버리게 만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바다와 배에서 3년 반 떠나 있었지만 고기 잡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그랬지, 내가 바다에만 가면, 배만 타면 내 세상이다, 그럴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 여겼던 바다로 배로 돌아왔는데 저들은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이 변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달라져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모르고 바다에만 가면, 애굽으로만 가면, 하지만 아니었어요.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은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일을 묻지 않았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매력이지요. 주님 앞에서는 지나온 과거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제부터,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잖아요. 그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신에 사랑을 물으셨어요. 그 실패자가 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물으셨다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세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어? 이렇게 믿음을 묻던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믿음이면 충분하다 하셨던 주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을 물으신다고요. 전능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랑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읽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이면 된다고,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해 주신 주님이 믿음이면 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너 짝사랑하기 싫다. 너에게만은 나도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을 물으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에요. 내 양을. 사명을 맡기시면서 주님은 실력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경력을 묻지 않으셨어요. 배경도 다짐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양무리를 맡기셨습니다. 그 양무리를 맡기시면서 주님은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심 가운데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너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거다. 젊어서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지난 3년 반 동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산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반 동안의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냥 제자가 원하는 제자였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원하는 목사요. 주님이 원하심을 품고 그 원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에 매여 있는 제자고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도 자신의 의지였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자신의 의지였고, 이제 여기에서 더 희망이 없어, 그래서 과거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도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이제 나의 원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강력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은 되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려둔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장자이면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이렇게 처절한 고통 중에 살도록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지 과거 속의 하나님이지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 거 봐. 노예로 이게 뭐 얼마나 오랜 세월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싶은 430년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은혜는 가족이 민족이 되고 70명이 200만이 되는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복이 될 거예요.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팔을 벌리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답을 주셨거든요. 19절 보시겠어요? 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 팔을 벌리게 될 거야.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그 마지막에 대한 예언 뭐예요? 십자가죠. 순교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제자들 앞에서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지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들은 마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고요. 그 영광은 누군가를 위해 예비되었다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라 함께 그 잔을 마시는 순교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실 수 있다라고 했고요. 원했어요, 그것을. 그것이 순교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순교의 영광을 아셨습니다. 순교가요,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예비된 사람만 누리는 영광이라고요. 제자들은 몰랐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십자가의 고난을, 순교의 영광을 영광으로 보는 눈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보았고 요한 사도의 제자 폴리갑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 민족 기독교의 정신 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의 영광을 아셨어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했던 아들을 천국으로 유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생전 이 땅에서 죄 더 짓기 전에 천국의 제물로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을 제물로 드림도 영광인데 두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분명한 것은 순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어서 드려지는 순교도 있지만 삶으로 드려지는 순교.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나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막연하지만 이제 베드로가 자기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나 주님과 함께 가야 해.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는데 그냥 주님하고 나만 가면 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난히 신경 쓰이는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 요한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놈은 베드로가 볼 때 그 주님을 따르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께 살그머니 묻습니다. 살그머니 물었는지 크게 물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살그머니 물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들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시겠어요? 자, 20절 21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마지막 부분,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요, 주님, 저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쟤는요, 저 사람은요, 인간 안의 죄성이에요. 비교의식, 라이벌의식. 참 신기한 것은 이것이 죄성임에 틀림없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제자는 안 궁금해. 함께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특별히 의식이 안 된다니까요. 함께 가도 좋고 함께 그 영광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한만 신경 쓰여. 이게 죄성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마귀가요 그걸 꼭 내 안에 이렇게 담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요한은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 괜찮아요. 뭐 좋아요. 근데 그 사람만 복을 받으면 내가 배가 아파. 이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뛰는 것만 봐도 욕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딱 그 사람. 마귀는 끊임없이 비교의식으로 우리를 비틀거리게 합니다. 가족 중에도 교회 안에서도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과거에 집착하여 과거와 비교하면서 내가 누군데 또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 앞에서 감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없어 스스로 좌절감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사람 앞에.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그 비교 대상, 마귀가 심어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고는 그 내 안에 나라는 괴물로 인해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 위로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이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늘 쓴뿌리처럼 잠재되어 있는 내 안에 그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착각이라고. 다 두고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나는 어떠하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된다고요. 이거.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성령 충만받고 이거 해결된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가 돼요.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도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여러분도 기도 시간 잘 지키고 계시죠? 교회는 못 오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비교의식이 정복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서 기도한다. 이 은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에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같이 안 갑니다. 또 머리가 돌아가면 12제자 안에서요 이런 짓거리도 한다니까요. 야, 이따 요한만 빼고 밥 먹으러 가자. 어디로 와? 이런다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함께.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나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두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감 이런 것들은 함께를 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탕자형을 보세요. 자기 동생하고 묘한 라이벌 의식이 있는 형제들 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탕자형이 모르긴 몰라도 제일 평안할 때가 동생이 집에 나갔을 때였을 겁니다. 동생이 왔다는데 어때요?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축복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안에 있어지면 여러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게 성경적이라고. 함께 행복해야 되잖아요. 함께 은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고 내가 믿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런데 뭐 누구처럼 뭐 누구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물질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가는 거라고.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향하여 가노라면 다른 길이 없어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길이 있지만 정해져 있어요. 내 안에 쓴뿌리는 끝까지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 앞에서가 아니지요. 나만의 가치가 있어요. 나만의 은혜가 있고 나만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앞에 무너지고 망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니까요. 목사 후보생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 한 형제가 미래 사역을 위해 깊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너 어떤 목사가 되고 싶니? 하나님 저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너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번제로 앞서 드릴 수 있니? 하나님 그건 어렵겠는데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그럼요 저 모세 같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너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 살 수 있겠냐? 아니 하나님 그 옛날도 아니고 지금 40년을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40년 지나면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하나님 그냥 저 다윗 같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 평생에 압살롬하고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할 텐데 괜찮겠니? 하나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저 바울 같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너 장가 안 갈 수 있겠냐? 아니요 장가는 가야 되는데요. 그러다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누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하나랍니다. 너는 너처럼 되라. 너는 너야. 나 여호와는 너를 누구처럼이 아니라 그냥 너 존재 자체로. 너 존재 자체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작품과 상품의 차이. 작품은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상품은 비교하는 거예요. 상품 어느 게 싼지 어느 게 질이 더 좋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상품처럼 살지 마십시오. 상품처럼 살지 마세요. 우린 작품이에요. 작품. 누구처럼 성공해야 되고 누구처럼 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뭐 대단한 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나를 이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이전의 나와 경쟁하여 장성한 사람으로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외치십시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게 외치세요. 나는,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교할 거 없어요. 남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만 상품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이 비교의식을 심어줄 때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